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좀 긴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34절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 읽으신 후에 성경책 그대로 잠시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낯설지 않죠? 익숙하시죠?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니시죠?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추상적입니다. 이 내용도 많고 또 말씀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도 해석도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알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적질하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도적이 도적질하지 못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요? 어떤 보물을 쌓아두셨어요, 하늘에? 저는 그거 참 궁금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문에 물어봐요.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어떤 보물을 쌓아두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사모님 어떤 보물 쌓아두셨어요? 막연하죠. 이게 참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무슨 말 하시는 거는 알 것 같은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뚫어 도적질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보물이 쌓아뒀는지. 많이 쌓아두셨어요? 하늘의 보물 많이 쌓아두셨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냔 말이에요. 언제 쓰시려고요? 언제 쓰시려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만 계세요? 그때 가서요? 그때 가서 그 보물 쓰시려고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좀 사용하시지. 그렇게 좋은 보물이라면 이 땅에 이렇게 좀 비참하고 힘들고 궁핍하게 살지 말고 그 보물 지금이라도 좀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사시지. 왜 거기에 쌓아두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근데 한 번만 질문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가? 그 보물을 왜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지?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지? 그때까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 정도의 말씀은 아니실 거란 말입니다. 이 추상적인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두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이 보배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그 보물과 똑같은 단어예요. 데살로우스인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받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디에 있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대요. 흙으로 만든 그릇에 가졌대요. 그냥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생명 없는 그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보물이 담겨져 있대요. 왜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에 보면요, 요 이야기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요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책 골로새서 2장 1절. 로고 갈에 빌골, 빌립보스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네요. 골로새서 2장 1절. 성경책 다 펴시고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너희와 그 바로 같이 있는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내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힘쓰는지를 너희가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목숨 걸고 애를 쓰고 하고 있는지 너희가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이는 사도 바울이 힘쓰는 것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애쓰는 이유가 뭔지 나오죠. 그 목숨 걸고 그 이방 땅, 이방 지역으로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 애쓰는 힘을 쓰는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눈을 열었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율법에 철저한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행함에 철저한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보지 못하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알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밝히 환히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가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를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래요. 비밀이라 합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힘써도 알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알 수 없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밝히 보여주셨듯이 나도 어떡하든 밝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와 제사과 진리와 그 생명을 어떡하든지 너에게 풀어서 알려줄 테니까 똑같은 성령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 영 안에서 똑같은 예수를, 똑같은 죄사함을,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거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거 힘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니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통일하게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사역하고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3절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죠. 그 안에는요, 예수 안에는요, 우리 아까 성가대 성가하셨죠. 예수 안에 사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비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깨달아지나 알아지나 몰라요.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비늘 같은 그것을 벗겨주지 아니하시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 비밀인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보물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그 보물은 뭐죠? 누구죠? 예수님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가죠. 질그릇 안에 담아두었대요. 그냥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진흙 같은 이 인생 가운데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정말 먼지 풀풀 나는 생명 없는 그런 죄인 같은, 그런 진흙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보배를, 이 보화를, 이 보물을 담아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진 그 보배가, 보화가, 보물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듣기만 들었단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 한번 와보고 어쩌다가 미국까지 이민 와서 사람들 만나기 힘드니까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오니까 맛있는 점심도 주고 김치도 주고 어찌하든지 해서 교회 한번 와봤어요. 교회 와서 강단에서 뭐 예수님 구원 죄사원,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열심으로 산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남 욕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듣다가 내 죄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 없다 생각했는데 이런 완악한 내가, 이런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 그게 죄였군요. 한 번도 주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교회 왔다고 선물은 받았어요. 양심은 있으니까 한 두 구절 읽다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못 알아먹겠네, 덮어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는,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예수님이, 보아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손 대면 그냥 와르르 깨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질그릇 안에 담아두신 그 예수가, 그 생명이, 그 죄사함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 밝히 조금씩 명확하게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연연하며 살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보물을 담아두셨어요. 예수라는 그 귀한 분을 저 안에 질그릇 같은 이 안에 담아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을 함께 먹고 누리는 그 풍요로움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가 점점 그걸 보고 듣고 알고 깨닫게 되면 이 땅에 묶였던 이 발걸음요, 이 세상에 내가 한번 먹고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욕심들요, 묶이지 않아요. 풀어져요. 진리를 안다면서요.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면서요. 어디로부터 자유하는데요? 먹고 사는 이 땅의 삶에서부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이 땅에 묶인 그 상황, 그 환경, 그 문제, 그 사람과의 관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뭐 사람만 맞이하면 그냥 가슴이 먼저 벌렁벌렁하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오면서 왜 긴장하며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내 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고, 다 묶여 있어요. 저도 묶여 있어요. 저도 묶임을 가진 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진 보배, 보화, 보물, 예수 그리스도요. 어느 날 성령께서 눈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보이게 하시고요, 그 예수만이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나요?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처음이시오 나중이신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뭐가 두려워요? 앞날에 대해서 뭐가 겁이 나요?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목자 되신다는데요.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데요. 그럼 주님 오늘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데요. 그 주인이 양인 저와 여러분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죠. 묶임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묶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안 묶여요. 그러면요, 이 땅에 안 묶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속한 자, 천국의 백성요. 그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요? 거기에 보물 쌓아두려고요? 어떻게 쌓아둘까요? 헌금할까요? 봉사할까요? 또 선교할까요? 전도할까요? 뭐 할까요? 집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칠까요? 그러면 내 보물이 그 하늘에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사용하면 돼요? 지금은 왜 비참하게 사는데요? 그 정도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미 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보물을 담아두고 계세요. 예수라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풍성한 예수라는 보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담겨진 예수가 누구신지를 조금씩 명확하게, 조금씩 뚜렷하게, 조금씩 더 넓게 알면요, 묶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삶에도 묶이지 않아요. 그게 하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몰라요. 표피적으로만 알아요. 껍데기로만, 형식으로만 안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참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에서 4대째 믿고 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집안 가정 가운데 믿는 모태신앙이고, 좋아요. 나는 한국 강남의 큰 교회 권사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고,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하고 저 사람 국회의원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낙선 기도를 한다면서요. 저 사람 국회의원 안 되게 저주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한다면서요. 장관 하나 해보겠다고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모든 거짓말 다 하고 있다면서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다고 해요. 모태신앙이라 해요. 예수라는 분을 알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겠죠. 성경 많이 읽었겠죠. 껍데기로만요. 표피적으로 형식적으로만요. 그 예수님 남의 얘기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물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 알겠죠. 근데 그 보물을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이 껍데기에 좋은 걸로 색깔 칠하는 걸, 나를 치장하는 일로요. 나 1회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저 세리와 창개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한국 큰 교회 권사로서 간증 집회도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진흙 같은 질그릇 같은 그 껍데기에 훈장처럼요, 자기를 치장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예요. 왜?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함으로요. 좀이에요.
이 종과 같은 율법의 그 행위요. 율법의 열심, 동록. 전 동록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왜 동록이라 번역했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어의 원래 의미는 곡이라는 의미예요. 성전에서 사용했던, 제물로 사용했던 곡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거를 한국말로 동록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 제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희생제물의 고기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이가 몇 번 얼마나 좋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갖다 바쳤는지 그 자랑만 하려고 갖다 드린 그 고기요. 그 제물의 고기. 해한다 그래요. 해한다는 말을 또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뿌옇게 만든다는 겁니다. 흐릿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예수대로 생명대로 보지 못하고요. 그냥 그것들이 좀과 동록 그냥 열심히 행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행위가 진짜 예수를 진짜 생명을 죄사함을 보지 못하고 시야에서 뿌옇게 흐릿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 보물을 쌓아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알긴 알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안단 말입니다.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세를 탔는데 알아요. 말은 해요. 누구를 위해서? 질그릇 같은 자기 치장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담겨진 그 보물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담겨진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배, 보물, 예수, 똑같은 성령의 은혜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같이 똑같이 그 진리, 그 생명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그 어떤 문제에도 묶이지 않게 자유케 한다. 하늘에 속한 자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다.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보물, 예수를 밝히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그 다음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한 자 누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 안 해요. 요 정도 키면 됐다 싶어서 저 염려 안 해요. 근데 재밌는 게요. 그 염려라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가 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염려라는 단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스스로 행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메림나오 염려라는 의미래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을 스스로 행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메림나오 염려래요. 벌거벗었어요. 이 벌거벗음이 수치네? 부끄러움이네?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성곽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 벌거벗었네? 이거 수치야. 이거 부끄러움이야.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요. 행해야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나의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 내가 가려야 한다라고 결정하고 행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염려래요. 그래서 가려집니까?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안 가려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염려함이 끊이지 않죠? 아침에 눈만 뜨면 왜 염려함이 끊이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행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함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툭하니 말씀을 던집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저 들풀을 한번 봐라. 왜 보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왜 공중의 새, 들의 백합,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저 들풀을 왜 보라 하시는데요? 누구 거냐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공중의 새, 저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저 들풀 누구 거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것을 가만두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어요.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내 것이라 생각해요. 말은 고백해요. 하나님, 이 가정도, 이 사업체도, 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니요. 듣긴 들어서 알면 지식으로만 알지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저 들풀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게 눈에 밝히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눈에 밝히 보이세요? 저는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 맞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마음속에 깊이 누구 말대로 뜨거움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6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랍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노안이 와서 글씨도 안 보이면 제가 온몸이 어두워요? 눈이 성하면, 성하다란 이 말은요, 어떤 엮인 것이나 꼬인 것이나 더해진 것이나 첨부된 것이 없이 순수한 그것이란 의미예요. 쳐다본즉 보암직도 모검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본 눈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보이잖아요. 야, 저건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 돼야지.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 눈이, 그 바라보는 것이 엮이거나 꼬이거나 더한 것이거나 첨부된 것이 없이 순수하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생명나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보이면,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찬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제 이마가 언제까지 바들거릴 것인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알아지면요, 그러면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은, 이 질그릇 같은 몸은요, 다른 어둠에 있는,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돼요. 근데 눈이 나쁘면 그러죠. 반대로 예수만 봐야 할 그 눈이 다른 것에 엮이고 꼬이고 섞여고 첨부돼서 또다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들이 보이면요, 어두움이래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저 위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기에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솔깃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요,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그런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는데요? 천국은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질병도 없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심으로써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을 받은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해야죠. 그것을 바라보게 해야죠. 근데 왜 이 땅에서 내 병 하나 고쳐준다는 용한 데 있으면 그러러 우르르 몰려가서 그 다음에는요, 고쳐주시면 너무 좋아요. 고침을 받았으면요, 소망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죠. 위의 것을 봐야죠. 어둡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예수, 그 아무 섞임이나 엮임이나 꼬임이 없는 그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서는 더해요. 첨부해요. 예수 믿으면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글로리 가주난교회는요, 오직 예수라는 빛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빛으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치통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참다가 도저히 이제 못 참아서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금니에 금이 갔대요. 어금니가 깨졌대요. 그리고 깨진 그 틈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골마서 터졌대요. 염증이 생겼대요. 염증이 잇몸 깊은 곳까지 박혀 있대요. 그래서 이 어금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살짝이 물어봐요. 어금니가 왜 깨졌어요? 어쩌다 깨졌어요? 제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았으면 어금니가 깨질까요? 얼마나 내가 참고 또 참으려고 이를 꽉 깨물고 사니까 어금니가 깨질까요? 그건 아니고요. 때가 되니까 다 쓰니까 어금니가 깨졌겠죠. 그리고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겁이 덜컥 나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전 임플란트라는 거 처음 해보거든요.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임플란트가 무엇인가, 임플란트는 어떻게 시술하는 것인가, 마치 제가 의사가 된 것처럼 그 임플란트를 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은 무엇인지 제가 낱낱이 꼼꼼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everyday, 매일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야, 임플란트를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그것을 행하고자 애쓰는 마음, 염려죠. 그 염려를 제 아내한테 매일매일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제 아내가 딱 한마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썩은 이빨 빼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제가 그 말에 큰 위안과 은혜를 받았어요. 썩은 이빨 하나 빼는 거예요. 저한테는 임플란트라고 무슨 이를 빼고 안에 무슨 인공뼈를 넣고 픽스 첨가를 넣어가지고 타이타늄을 넣으면 뭐가 어쩌고저쩌고. 제 아내는 심플해요. 몸에 해로운, 제 몸에 필요 없는 썩은 이 하나 빼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걸 행하고자 애쓰는 마음, 염려, 매립나오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요. 한 번씩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썩은 이 같은 것을 뽑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한 번씩 뽑아내세요. 근데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아무리 제가 제 마음으로 스스로 머릿속에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이 이빨 빼는 거, 이거 썩은 이 하나 빼는 거야, 이거 안 아픈 거야, 괜찮은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막상 가서 들이 누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빨을 빼고 큰 드릴 같은 걸로 뚜룩 하면 저 그날 집에 와서 기절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썩은 이 같은 아무 필요 없는 거, 염증만 생기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만 주는 그런 거예요. 뽑아내실 때 아픕니다.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과 진리와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데 엮이고 꼬이고 염증 생기고 곰팡이 생기고 뭐 썩게 하는, 보지 못하게 흐릿하게 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차라리 뽑아내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이렇게 뽑아냈고요. 지금 텅 비었어요. 되게 허전해요. 그래서 말할 때도 이상해요. 말할 때 헛바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인공뼈를 심고 두 번 다시 녹슬지도 않는 타이타늄인가요? 티타늄, 그걸로 픽스처를 넣어서 이제 안 썩는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 채워주시네.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뽑아가시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뽑힌 자리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 채워주세요. 뽑으시고요.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구하는 건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염증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빼내세요. 그리고 영원한 예수의 생명과 죄사함과 십자가의 그 또 진리를 채워 넣어주세요.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행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마라. 하라 말라 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행함으로 이걸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요. 보물이신 예수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뽑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소망하며 그 마지막 인생 걸음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